매일 잠언 묵상 18장.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안타까운 상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안타까운 상태. 오늘 본문 18장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방금 읽었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잠언의 내용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말씀하시는구나.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악인을 이렇게 두둔한대요. 또한 재판에서 의인, 옳은 사람인데 그걸 억울하게 위증을 한다든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건데 지금 이런 것까지도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장 17장 15절 세 번역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당연하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안 되죠. 또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잠언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당연한 것인데 뭐 그것까지 말하나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잠언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죄인들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연한 것인데도 정작 자기가 그런 죄에 빠졌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전혀 그런 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그것을 비유로 얘기했을 때 그런 자가 어딨냐 하며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말했는데 정작 자기 얘기인 줄 몰랐었죠. 세 번째,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데도 그것을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범했을 때는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안타까운 상태, 그것을 말씀으로 명시해 두지 않으면 그것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게 죄인됨의 상태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악인인 줄 모르고 두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의인인 줄 모르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악인인 줄 알면서 두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의인인 줄 알면서 의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일을 통해 본다면 결국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 말씀 살펴보겠지만은 내일의 말씀 속에 보면 살펴볼 내용이라기보다 내일의 말씀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듯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5절과 9절인데 먼저 19장 5절 말씀은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근데 이걸 9절에서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앞에서는 벌을 피할 길이 없다 했지만 뒤에서는 망하고 만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죄인됨의 형편이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모를 수 있고 심지어 거짓말하면서도 그 벌을 피할 것이냐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거짓말하면 망하거나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요, 우리가 모르는 즉 차원이 높은 지혜와 지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형편을 함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즉 율법으로 불려지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형편을 낱낱이 고발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규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이미 읽었어 라고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며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할 것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미련함, 저의 죄와 또한 죄의 지배로 인해 제가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에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만 모르고 모든 이들이 다 아는 저의 어리석음이 발견되게 도와주십시오.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제 삶에서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안타까운 나의 죄의 상태를 항상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나의 죄인됨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대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를 의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평생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항상 죄의 지배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 말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모릅니다. 고쳐지고 수리되고 수정되고 회복돼야 될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모른 채 뭔가 더 주어지고 더 채워지고 더 맛보고 더 경험하고 더 놀라운 능력, 더 놀라운 권세, 마치 나는 쇠하여져야 되는데 쇠하여지지 않으려고 자꾸만 주님만 흥하여지게 해달라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 능력만, 예수님 권세만, 예수님의 치유만,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만, 더 좋은 것들만 달라고 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그 죄의 지배 상태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죄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도 그냥 내가 안다, 이런 건 나와 관계없어, 이 당연한 걸 뭐하러 적어놨을까라고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당연한 듯 보여진 그것이 나에게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삶에서 적용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란 존재는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성경이 그렇게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그런 줄 알고 있다가도 막상 그 죄에 빠지면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은혜 자리에 달려나가지 못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가 당연히 사모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마음을 먹었는데도 안 되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땅히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엎드려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대할 때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